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문제없는 인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다 있고, 문제를 안고 가는 거, 문제를 푸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가정생활 하시죠. 하나 이상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다닌다 그러면 그런 교회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 품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 있죠. 문제없는 직장도 없죠. 그래서 직장을 이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꼭 실망해요. 기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문제없는 직장 없습니다. 가면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없는 인생이 없어요. 문제없는 그 인생도 없고. 근데 가장 힘든 건 뭐냐면 현재, 지금이 힘든 거예요. 지금 힘든데 또 동시에 앞날이 보이지 않는 거, 미래가 안 보여요. 그게 제일 힘들겠죠. 지금 고통, 현재의 고통도 되게 힘든 건데 미래가 있으면 좀 참잖아요. 근데 미래도 없다. 그럼 제일 힘든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을 접할 때, 현재가 고통스럽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결론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뻔합니까? 그러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라. 그러면 풀린다. 뻔해 보이지만 사실 이 뻔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이 고통스럽고 또 앞날이 잘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한나입니다. 그죠? 고통스러운 사람 한나, 앞날이 보이지 않던 사람 한나.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프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그랬는데 우리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역대상 6장에 보면 그 레위 족속들 명단 쭉 나왔죠.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레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레위인 집안이라는 거를. 엘가나가 레위인이라는 겁니다. 또 죽어도 안 믿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6장 33절 34절. 역대상 우리 맨날 보던 거니까 역대상 6장입니다. 618페이지쯤 됩니다. 33, 34 거기 읽어보세요. 해만이라는 사람이 성가대 지휘자인데 그의 족보랑 보라고요. 33절 시작.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손자 중에 해만이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엘.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니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무엘. 사무엘은 엘가다의 아들이니. 됐죠? 더 읽지 말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죠? 엘가나 아들이 사무엘. 그러니까 엄마는 누구겠어요? 한나. 그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죠. 나쁜 놈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 근데 그 중에 큰 아들 요엘. 이놈이 뇌물 받아먹고 나쁜 짓 했는데 그의 아들 해만은 또 굉장히 좋은 찬송하는 이스라엘이 최고의 찬송할 때 해만이 센터에 서거든요. 최고의 찬양 인도자가 됐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쁘다고 아들까지 나쁜 건 아니죠. 그 뒤집어 얘기하면 할아버지가 좋죠. 이렇게 격세유전인 것 같아. 이렇게 할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면은 그 아들은 논팽이고 또 손자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또 믿음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근데 여러분이 그 믿음 좋은 거에 들어가지 그 안 좋은 거에 끼지 마세요. 요엘에 끼지 말고 사무엘이나 해만에 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여기 지금 1절에 표현된 것 같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그랬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죠.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 지파 사람 엘가나 이렇게 이해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레위인이면은 뭐 제사장 그 가문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둘이 있었대. 그러니까 뭐죠? 막가는 인생이었다 그런 뜻이죠. 그렇잖아요. 아내가 둘이면 안 되는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사사기 뒤편에도 보면 레위 지파가 이렇게 엉터리 같은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좀 이상한데 뭐 이런 거죠. 이상한데 별로 잘 산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이 집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큰 본처죠. 본처가 한나고 첩이 분인나인데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이죠. 추석인데 명절이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한나예요. 명절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거든. 실로라는데 예배를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이제 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식이 없고 그 분인나는 아들들, 딸들 이렇게 돼 있어요. 최소 4명.
더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또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내지라 그래야지. 예, 그죠. 한나 편을 들어줘야지 우리가. 한나는 제로. 분인나 표현할 때는 아들들, 딸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씩 맞춰도 4명 이상 더 있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열받게 만드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들도 명절이 힘든 사람 있죠. 뭐 맨날 결혼 언제 뭐 이러고, 뭐 취업 언제 뭐 이러고, 또 뭐 있나? 애 언제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명절이 다 좋은가 보죠? 우리 교회는 명절이 힘든 사람이 많은가 봐. 명절 때도 교인이 줄질 않아. 계속 많이 모이고, 그죠? 가지 말아요. 그 뭐하러 가서 그런 소리 들어. 한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명절이 힘든 거예요. 누구 만나면 힘든 거. 얼마나 힘들은지 한번 봅시다.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고, 여기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럴 때 여기가 복수예요. 아들, 딸 할 때 그 sons and daughters 이렇게 돼 있어요. 복수. 그죠? 5절 다 가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그러니까 명절 예배 드리러 가면은 좀 그 한나를 더 사랑한다고 분인나가 그 적수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rival 와이프인데 rival 와이프예요. 라이벌인 와이프가 있었다고요. 그죠? 그가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잔혹하게 핍박하고 막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한나의 인생에 있어서는요, 어두워요. 그리고 비전도 없고, 그리고 딱한 인생이죠. 처절한 인생. 그리고 얘네가 진짜 의학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그래도 핑계라도 대면 되잖아. 아기를 못 낳는 거 뭐 남자 책임일 수도 있어. 이래야 되는데 그건 아니죠. 분인하고 잘 낳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책임인 것 같아. 그 엘가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왜냐, 분인하고는 적어도 4명 이상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속된 말로 쪽팔리죠. 그죠? 위축되고. 옛날에는 아들 낳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 아니에요, 이때는. 그죠? 여자로서 이게 자격이 없다 그럴 정도로 뭐 그런 상황이니까 힘든 거죠. 세상에 이렇게 인생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은 한나를 좀 사랑했는가 봐요. 근데 이놈의 사랑이, 여러분들 여자들 그죠? 남자가 눈치가 없잖아요. 눈치가 빠르다 그래 봐야 여자 멍청이보다 눈치가 더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남자한테 눈치를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남자 똑똑하게 만드는 거 기다리면 주님 오시는 게 더 빨라요. 이 멍청한 남자를 한번 보세요.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 하냐 하니라. 그러니까 맨날 이걸 이런 걸 뭐라 하니까 병신이라 그러죠. 병신이라고. 아직 속상해 죽겠는데 그죠? 맨날 먹으래. 입맛이 있어야 먹지. 속상해가지고 그죠? 뭘 먹어도 기쁘지 않고 뭘 먹어도 즐겁지 않고 그냥 분인나 얼굴만 봐도 열받고 분인나가 꼭 그래. 자기 앞에서 애들 가서 아이고 뭐 왔냐 그러면서 그 아기 없는 애 사람은 또 아기 이렇게 보면은 열받잖아요, 그죠? 얼쩡얼쩡하면서 아이고 내지나 되려니까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러고 그죠? 한나 앞에서만 그리고 약 올리고 너는 언제 해놨냐 뭐 그러고 그죠? 여자의 아내의 책임이 아기 낳는 건데는 그것도 못하냐. 당신은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아픈 얘기, 속 뒤집어지는 얘기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게 뭐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로 이런 이게 위로가 돼요? 그죠? 그러면서 남편이 또 이렇게 뭐라 그럴 수 있죠. 넌 그렇게 먹을 거 2배나 줬는데도 먹지도 않고 뭐 하냐고 그런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딱하고 처절하고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답은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뭐 실업일 수도 있고 뭐 결혼을 못할 수 있고 출산 뭐 질병. 제가 얼마 전에 그 질병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닌데 이번 명절을 앞두고 병 때문에 힘들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래서 그 30대 초반인데 암에 걸렸대 자기가. 근데 자기 부모님에게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그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2가지로 힘든 거예요. 자기가 암에 걸린 게 너무 힘든 건데 이걸 부모님께 어떻게 알려야 되느냐 하는 그 효도하는 마음,
괴로운 거죠. 내가 최근에 본 사람 중에 제일 딱했어요. 그죠? 뭐라고 조언할 수도 없고 그냥 같이 기도해 주는 길밖에 없는데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엎치고 덮치고 뭐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나가 그런 여자겠죠.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이 정도 최고 고난이잖아요. 그때 뭐 간단해요. 이거 어떻게 돌파할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라고요. 그럼 풀려요. 한나가 했던 일이 뭐예요? 그냥 기도한 거죠. 기도. 그죠? 만약에 한나가 이 주소를 잘못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남편에게 가서 닥달했다 그러면 욕이나 먹을 걸. 이랬던 여자가 있죠. 라헬도 그 집안도 뭐 부이 많았잖아요. 근데 언니 레아는 막 낳는 거야. 4씩 낳고. 그죠? 근데 자기는 못 나니까 창세기 30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면 남자한테 뭐 난리치는 거죠. 자기 사랑한다는 거 알고 그거 믿고. 그죠?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나 죽어. 뭐 이러면서. 그죠? 막 벽에다가 머리 쳐박고 죽을 정도로 쳐박는 게 아니라 약간 피날 정도로만 막 쳐박고. 그죠? 막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숨 안 쉬고 이렇게 막 자기가 누르고 숨 안 쉬고 있다가 안 모으면 또 숨 쉬고 또 누르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러면 열받죠. 남자 약올리지 말아요. 그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너 지금 자세가 안 좋아. 내가 아기를 주는 거냐? 하나님이 임신하게 만드는 거지. 너 좀 기도 좀 해. 여러분 그거 잊지 말아요. 남자가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여자예요. 너무 세속적인 여자 정신 나간 너도 약간 좋아하지. 총각 때. 근데 곧 정 떨어져요. 언제 믿음직하냐 하면은 어려움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남자도 알거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거. 그 기도하는 여자가 가장 사랑스럽고요. 기도하는 여자가 가장 신뢰할 만한 엄마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거 다 여자들 별로 없잖아. 남자들만 더 많고 여자도 없잖아. 그러니까 한심한 거지. 뭐가 매력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가정 볼 것도 없어요. 그 고통스러운 가정일 거고 막 넘어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라헬이 있는 가정이 라헬은 예쁘잖아요. 예쁘면 뭐해? 그 남편 괴롭히기나 하고 뭐 하나님 대적이나 하고 이런 거죠. 야 임신하는 것이 내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냐? 야곱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죠.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너무 뻔하다 그러죠. 뻔하지 않아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괴로우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답이 있습니다. 한나는 괴로울 때 기도했어요. 고통스러울 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맨날 고통스럽대. 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고통의 짝이 뭐예요? 그럼 기도해야지. 맨날 징징대기만 하고 기도는 안 하고 그거 뭐예요? 망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우리 뭐 해야 돼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우면. 기도 안 하면 우울에 빠져요. 고통스러울 때 기도 안 하면 좌절에 빠져요. 기도 안 하면 반발하고 기도 안 하면 분노. 맨날 그 분노심에 열받고 그런다고.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죠. 우리 성도들 보면 그래요. 뭐 맨날 만나기만 하면 그 집에 이제 해결될 문제가 있잖아요.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 가정 과제들. 결혼한 지 뭐 한 3년 4년 된 것 같은데 아기가 안 태어나. 아기가 안 생겨.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신방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뭐 아기 낳게 해주세요. 그럼 뭐 맨날 뭐 특세만 기다릴 거예요. 그 안수 받아가지고 뭐 낳고 뭐 6개월마다 내가 뭐 그거 하려고 목사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은 그래 아기가 생겨야 된다. 아기가 필요한 거죠. 그럼 아기를 누가 주셔요? 한나 봐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왜 멀쩡한 여자가 새벽기도도 안 나? 나올 수 있거든요. 새벽기도도 안 나. 그러면서 만나면 징징대면서 애가 안 생긴대. 오늘 철학기도 이따 체크해 볼게요. 왜 철학기도도 안 나? 뭐 별로 할 일도 없으면서 토요일 날 뭐 할 일도 없으면서 그리고 맨날 피곤하대. 맨날 뭐 갑상선이 어떻다느니 뭐 이러면서 맨날 피곤하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참 답답하다고. 고통스러운데 기도를 안 하고 맨날 기도해달래. 진짜 친구 대사 해주고 싶어요.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해라.
열받는 거죠. 사업이 어렵대요. 사업이 요즘에 불경기고 뭐 최저임금이 어떻고 뭐 이렇게 그래 어렵대요. 근데 어디가 있어? 사업이 어렵다 그러면서 새벽에도 안 보여, 철회 때도 안 보여.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열심히 삽질하고 있나? 돈 더 벌겠다고? 아니, 자기 힘으로 안 낸다는 거 알았잖아. 근데 계속 그러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뻔해 보이지만 한나같이 고통스러울 때 기도한다. 이거 만만한 거 아니라는 거 알겠죠? 고통스럽다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고통스러우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살아나요. 풀리게 된다고. 그럼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얼마 전에 뭐 어떤 성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쭉 있잖아요. 쭉 있는데 뭐 우리 어떤 목사님 이야기였어요. 목사님 이야기.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분 이제 같이 자라니까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신학교 갈 때도 쉽지 않았어.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그 신학교 가기 위해서 기도 엄청 한 거예요. 기도. 여러분 신학교 가는데 우리 기도 많이 한다 그러면 웃기지 않아요? 그 뭐 대충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무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천신만고부 때 신학교 갔어요. 그 다음에 또 결혼도 뭐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죽어라 기도하고 들뚱말뚱 뭐 독신의 은사 이러다가 또 결혼했어요. 결혼했을 때 애도 안 생기네. 애도 안 생겨서 또 맨날 기도하고 그 사모는 맨날 뭐 기도해달라 그러고 뭐 임신한 것 같아요. 또 아니면 또 아니에요. 또 이러고 뭐 나 그런 거 한 5번 6번 들었어. 근데 또 천심한 것도 애 낳더니 또 낳자마자 또 낳고 누군지 다 안 해. 예. 그다음 뭐 사역도 그렇고 이렇게 잘 보니까 어떤 게 단계마다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어요. 쉬운 적이 없고 사역을 할 때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마다 진짜 엄청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 인간적인 이성적인 확률이라 그러면 한 20% 이하의 확률인 것 같은데 넘기고 또 20% 이하의 확률인 것 같은데 또 넘기고 어떤 건 10% 확률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넘기고 반대인 사람을 한번 봤어요. 훨씬 더 유리한 조건과 상황 뭐 그분에 비해서는 금수저 같은 사람. 그래서 그냥 확률이 80%야 이 사람은. 근데 지금 별로 잘 안 돼 있어요. 잘 안 돼 있다고. 왜냐하면 기도가 없어. 스펙은 되게 좋은데 이게 뭐 하나에 걸려 맨날. 탁 걸려가지고 낚시에 걸리듯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썩어. 전진이 안 돼. 전진이.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게 살아있는 메시지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특징이 문제는 간절함이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한 단계 넘어가서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엄청나진 거예요. 저 이제 늙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매달려야겠어. 그죠? 잘 붙어 다니면 용돈도 주고 그럴 것 같아. 내 느낌에. 그죠? 제일 잘 될 것 같아. 그냥 엎드려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되는 거죠. 어떤 우리 교회 또 그 젊은 부부 있거든요. 부부 있는데 여기도 되게 어려웠어요. 이 여자분이 자매가 뭐 병이 있어가지고 만만치 않은 병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사실은 그 여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 자궁연체를 드러내야 될 정도의 위기였는데 또 기도하다 보니까 또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겉으로 볼 땐 뭐 덩어리가 붙어 있는 줄 알았더니 의사가 또 탁 건드니까 이게 대에만 있었대요. 뭐라 그러죠? 이게 비니가 떨어지더래. 그래서 난소도 살고 다 그렇게 된 케이스예요. 그리고 임신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됐다고. 난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뭐 100이 하면은 뭐 착상이 안 된 건데 200이 넘었다고 그러면서 좋다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된 거래. 그래서 그 형제 그 부부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도 만만치가 않아. 어쩜 젊은 사람들 확률적으로 볼 때 저 정도로 시험이 많고 저 정도로 어려운 사람도 참 드물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매번마다요.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그 어려운 와중에도 또 선교 가면서 그냥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족들 전도하고 주변 사람 전도하고 뭐 직장인 전도하고
형제가 군인이니까 맨날 뭐 머리 짧은 애들 맨날 교회 끌고 와서 예배드리고 느낀 게 그거예요. 아, 간절한 기도가 저렇게 열매를 거두게 만드는구나. 결국 믿음이 없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만 갖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나는요,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럼 고통에서 벗어나서 응답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은 1절에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다. 기도를 본다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입으로, 말로 구하는 기도, 말기도. 하나님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붕을 주세요, 뭐 이런 거 말로 하는 거, 구하는 거죠. 구하면 주신대요. 찾으라는 뭘까요? 이건 행동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하나님 구하고 난 다음에 확신이 오면 이제 행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다니는 거 아니야, 있는지 없는지. 찾아다니면 찾게 해주신대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구해서 확신도 오고 찾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못 찾을 수도 있죠. 문을 두드린다는 건 뭐죠?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죠.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두드리지. 안에 누가 있어. 그리고 계속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라는 확신. 외면해가지고 난 누군지 모르는데 무서워 안 열어줘 이러면 못 두드리죠. 그러니까 두드린다는 건 그런 게예요. 안에 분명히 인격자가 계시고 내가 계속 두드리면 들으면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거. 믿음의 기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믿음의 기도, 인내의 기도, 두드리는 거. 한나에게 이 세 가지가 다 있었어요. 이게 다 있었다고.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찾는 거, 두드리는 거. 말기도, 행동기도, 믿음기도. 될 때까지 인내기도. 믿음이 애문하니까, 애문하는 뭐예요? 견디고, 견디는 거잖아요. 견디는 거. 될 때까지 견디는 거. 그러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왜 주시느냐 하면은 유익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거 뭐 백날 듣는 얘기잖아요. 왜 여기 보니까 그 5절에 마지막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옛날 성경 보니까 그의 태의 문을 막으셨다 그래. 하나님 막으셨다. 여기는 뭐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뭐 같은 얘기겠죠. 왜 그의 태의 문을 막았을까요? 기도하게 만들려고.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는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응답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사이즈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deep and wide 그러죠. 그 넓어지는 믿음, 하나님 사이즈의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고통을 통과해야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소확행이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 아침 먹고 스타벅스 가가지고 4,1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그게 나름대로 소확행이에요, 그죠? 밥은 1,000원짜리 먹으면서 커피는 4,100원짜리 먹고, 또 더한 애들은 뭐 프라푸치노에서 뭐 5,600원, 6,100원 뭐 이런 거, 미치겠어, 그죠? 그런 거를 먹고 한 달 내내 먹으면 그것도 한 20만 원도 나온대. 커피를 20만 원 먹고 성교는 돈 없어 못 간다 그러고, 그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확행. 그래서 너무 소박한 거예요. 소확행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위대한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면은 소확행 이런 거에 만족할 수가 없어. 그 아무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집사님들이 아무거나 타주는 그런 달달이 커피 마시고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커피냐에 문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을 가지고 뛴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각보다 우리 교인들도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10,000원, 20,000원에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를 막 다니다 보니까 뭐 100만 원 넘게 막 쓰고 하니까 이제 스케일이 100만 원 단위는 됐죠. 그 다음에 막 선교 헌금하고 교회 짓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1,000만 원, 억 단위로 간다고. 그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돈 많이 벌어서. 아니, 그 사람들 얼마 전까지 여러분랑 똑같았어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 사이즈로 커져서 그래. 그 사이즈로 헌신하고 그 사이즈로 놓으니까 하나님 그 사이즈로 부어줘요.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 찾아보면 이 쫌생이 같이 믿어. 그때 목사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저거 좀 고난이 있어야겠네요. 저거 놔두면은 계속 저거 주염 열매나 먹고 뭐 감사기도도 주염 열매 주셔서 감사하다. 또 감사한 건 2배 드릴 땐 주염 열매 2개 줘서 감사하다. 네가 돼지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맨날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꼭 너에게 필요한 거는 고난이야, 고통이야. 한나같이 이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얼마나 커졌는지 11절에 헌신자가 되잖아요.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고통은 기회라는 거죠. 아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보통 믿음입니까? 이거 고통 없이 그냥 아들만 주르르 4명 낳았다 그러면 이거 못해요. 근데 고통 중에 하나님과 이렇게 스트러글 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사이즈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물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렇게 흔한 데서 안 나와요. 기도로 고난을 돌파한 사람 가운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2가지 복이 있어요. 평탄함의 복도 있고 고통의 복도 있어요. 뭐가 잘 안 풀리고 이럴 때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거나 그게 복이에요. 복. 성교도 2가지예요. 뭐가 이렇게 평탄해가지고 그냥 도울 자가 막 넘쳐나가지고 잘 됐네. 뭐 잘 먹고 잘 된다. 이것도 복이지만 어떤 때는 너무 큰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걸 기도로 돌파해서 열매를 거둘 때 그게 더 큰 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도 복이고 저렇게 해도 복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베트남 선교 뭐 말레이시아 선교 갈 때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요. 핍박이 와도 잘 돼 있게 돼 있고 그냥 평탄하면서 잘 되게 돼 있고 다 복이에요. 다 복.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근데 보다 큰 그 수준의 믿음의 사람을 만들라 그러면 고난이 있어요. 그걸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 이 큰 믿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생긴 거죠. 스케일이 커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헌신해야 돼요. 헌신.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헌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잖아. 마음을 드린다. 아니에요. 헌신이야. 몸을 드리게 될 때 이게 커져요. 사이즈가 커져. 지금도 마귀가 다 귀찮아해. 와, 이놈의 교회는 맨날 예배, 맨날 기도, 맨날 성교. 아, 지긋지긋하다. 그죠?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너무 주는 거야. 그래서 위축돼가지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쪼그라들면 나중에 여러분 우스운 인간 돼버려요. 나중에 그 1,000원짜리 붙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주염 열매 없다고 왔다 갔다 하는 한 1, 2년만 지나봐. 이상한 인간 돼버려요. 정말 이상한 인간. 근데 헌신하다 보면 한 3번만 헌신해 보면요.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이 너 달라졌다 그래요. 너 이렇게 통이 커졌어 이러고 너하고 그냥 얘기 못 하겠다. 야. 밥 못 먹겠다 그래. 스케일이 너무 커가지고. 너 성공했는가 봐. 세상은 그래요. 너 사업에 성공했는가 봐. 왜 그래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게 지금 한날 보세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는 거죠. 이게 뭐 엄청난 거죠. 거기다가 계속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속에 지금 이게 고난의 덩어리들 있잖아요. 뭐 원통함, 막 격분하게 만드는 거, 분이 나가 열받게 만드는 거. 속이 다 상했어. 우리 한국식으로 화병인 거, 화병. 이게 맺힌 거죠. 맺힌 게 이게 녹아요. 기도하면 다 녹아가지고 토하듯이 막 쏟아붓는 거야. 아, 이거 좀 더러운 얘기 해도 되나? 얼마 전에 비염 비슷한 게 있었는가 봐. 아, 이거 코가 잠깐 막히고 막 이랬어요. 막히고 그랬는데 제가 제 몸 놓고 기도는 잘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손을 넣고 손가락도 그냥 콧구멍에 집어넣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답답해 미치겠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도 잊어버리고 잤어. 코 뽑고 잤어. 피곤해서. 그때 아침까지 꽂혀 있더라고. 이게 뺐거든요. 그래서 세수할 때 코를 좀 이게 세게 풀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확 풀었더니 핏덩어리가 나온 거야. 이렇게 핏덩어리가. 코가 무시하는데 거기에 뭐가 피가 좀 묻었는지. 정말 손에 하나 가득 뭐 나온 것 같아. 그래서 무서워서 내가 저 이비인후과 갔더니 별거 아니래. 그거 뭐 뭉쳐있던 그런 거래. 다 나와버리고 아직까지 쌩쌩해요. 딱 그 느낌이야.
이렇게 꽉 막혀 있던 것이 그냥 뻥 뚫려 버렸어요. 뻥. 지금 한나가 그래요. 한나가 기도했더니 속에 맺혀 있는 것들이 다 녹아가지고 그냥 하수구 막힌 게 뚫리듯이 뻥 뚫려 버린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사이즈, 하나님 사이즈로 크게 만드시고 속에 맺혀 있는 게 더럽고 막혀 있던 것들이 다 녹아서 배출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 부분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속에 있는 원통함, 분노, 이 덩어리들, 뭐 핏덩어리들 이런 게 그냥 뻥 뚫리면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니까 맨날 그 열받으니까 뭐 답답해 이러면서 맨날 가슴 치고 그런 여자분들 많이 봤어요. 답답해 주야 이러면서 기도는 안 하고 기도 아니야 가슴만 치고 있어. 그리고 맨날 사이다 그 두 병 마시고 살만 찌고 그러지 말라고요. 이게 맺힌 게 있거든요. 맺힌 거는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야 돼요. 한나가 이게 녹아야 돼. 녹아서 쏟아 부어야 뻥 뚫려 버리지. 이게 한나의 기도였어요. 통곡의 기도였어요. 통곡은 가슴 기도거든요. 가슴에 맺힌 거. 이건 중심의 상함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도 맺힌 게 있었잖아.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 속이 지금 고름이 많아.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성령이 만지셔가지고 이 상한 심령 어루만져 주시고 뻥 뚫려서 이게 토하게 만든다고. 토하게. 이건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치유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속병, 마음병 이런 건요. 요즘에 그러대. 하여튼 사람들이 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요. 병명이 없으면은 의료보험이 안 된대. 그러니까 병을 만들어내는 거야. 난 제일 웃기는 병이 조울증인 것 같아. 기뻤다가 우울했다, 기뻤다 우울했다. 그게 병이래. 우리 가운데 그러지 않은 사람 있어요? 기뻤다가 계속 기쁘면 미치네지. 항상 즐거워 꽃 달고 하면은. 그렇죠. 아니 기뻤다가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하는 게 그게 인간 아니에요? 그걸 또 조울증이라. 그러니까 물론 뭐 심한 사람이 있겠지. 조증하고 우울증이 뭐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아주 무식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병도 아니야. 병도 아니고 그냥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괜히 그냥 이상한 데 신경과 정신과 가가지고 그런 약 받아오고 맨날 그런 약 받지 말고 신약과 구약을 먹으라고. 신약과 구약을 먹으라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꾸 병이래 병. 그렇게 말하면 다 병이지. 죄도 병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주님 만져주심을 가지고 이게 뻥 뚫리게 쏟아붓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필요한 건데. 그래서 보세요. 고통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사이즈로 이렇게 아들 헌신합니다. 커졌죠. 커졌고 그다음에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녹아가지고 쏟아붓죠. 속이 시원해져서 진짜. 그리고 실제로 응답도 받아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응답의 확신을 받았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했죠. 확신을 갖고 갔어요. 근심빛이 없고 응답받았다고요. 그럼 아까 기도 다음에 뭐예요? 찾으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찾는 게 뭐예요? 행동하는 기도. 행동하는 기도 19, 20절 하죠. 동침하죠.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놓고 동침 안 하면 안 생기죠. 뭐 생길 수도 있지. 뭐 동정녀 마리아 같이. 근데 그 예수님만 하는 거지 잘 안 생길 걸?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고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나는 멋있는 여자예요. 그죠? 남편하고 동침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여기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 하는 게 옛날에 한번 설교했나? 아즈카라라는 단어예요. 아즈카라.
그러니까 이때 이 기도한 거를 한 번밖에 안 했잖아 사실 이때. 근데 아즈카라는 뭐냐면 이게 소제를 드릴 때 한 문큼 집어가지고 요것만 태워요. 나머지는 자기들이 먹고.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부분만 드려도 하나님은 전체를 받으신 걸로 여겨주는 걸 아즈카라라 그래요. 그래서 생각하셨다라는 게 아즈카라야. 한 번 기도했는데 한나 삶 전체가 다 기도했던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아즈카라.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너는 100번 중에 한 번 잘해놓고 99번 나쁜 짓 했던 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충성했던 그거를 보시고 나머지도 다 한 걸로 쳐줄게 하는 게 아즈카라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주님 나를 낙원에 데려가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게 아즈카라거든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이게 뭐예요? 평생의 삶이 개차반도 살았다 할지라도 이거 오해 없이 들어요. 그때 그게 진실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아주신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의 헌신 이게 아즈카라거든요. 생각하시고 삼손이 죽을 때도 똑같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진짜 능력 주신 거 가지고 여자 꽁민이나 쫓아다니고 여우 꽁지에 불 붙여가지고 동물 학대하고 이런 것만 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약속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즈카라거든요. 기억하다 생각하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럴 때 그걸 기억하셨어요. 아즈카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거기에 삼손 나와요. 우리 인생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뭐 비율로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이걸 받으지 인생을 받는 거예요. 내 삶을 받는 거예요. 뭐 과거는 묻지도 않아요. 지금의 지금. 그게 아즈카라예요. 아즈카라. 생각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 생각해 주셨죠. 그래서 한나를 그의 삶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고 시무이 뭐 시무원 다 듣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들으셨다. 여러분들 혹시 불행한 사람들 뭐 있죠? 뭐 이렇게 가정도 깨지고 상처도 있고 그거 마귀는 그거 공격하는데 우리는 아즈카라예요. 지금 이 순간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 삶을 다 받으셔. 다. 그것만 받는 게 아니라 싹 다 받아주신다고.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를 받으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의 기도가 다 회복이 되잖아요.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살피겠어요. 명절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21절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왜 안 갔죠? 믿음 좋은 여자가 왜 안 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복수하지 않으려고. 정실 부인이 한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장남이에요. 분인나가 아무리 새끼들 이렇게 복수로 놔도 선스 앤 도러스 아들들도 낳고 딸들도 낳아봐야 정실 아들이 여기도 우선이야. 그죠? 그래서 같이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보통 일반 아줌마들 같으면 사무엘을 목에 메고 막 자라가면서 분인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니네 내 합쳐봐야 이거 아무것도 하냐? 올림픽에도 뭐 금메달 10개 있으면 뭐해? 은메달 10개 있으면 뭐해? 금메달 하나 못 당하지. 동메달 100개 있으면 뭐래? 금메달 하나 못 당하지. 이루고 다닐까 봐. 난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는 복수하기 바빠요. 비전이 뭐냐 그랬더니 와신 상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복수가 비전이에요. 참 그런 한심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아니 비전이 복수예요? 힘을 길러서 저놈 죽여버리는 게 목적이라고. 지금도 이 복수가 목적인 인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어려워지고 사회도 어려워지고 그죠? 단체도 어려워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복수가 비전인 사람. 한나는 자기 한계를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안 올라가고 뻐기지 않죠. 드러내지 않죠. 여러분도 그게 필요해요. 힘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축복받고 난 다음에 그거 분풀이 하면 안 돼요. 복수하면 안 돼요. 보란 듯이 허수 뭐 허세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추스렸을 거라고. 믿음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 눈에 잘 띄지 말고 하나님과의 골방 독대가 필요해요. 그리고 젖될 때까지 또 뭘 했을까요? 남편을 설득하는 거 했겠죠. 자기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게 하는 게 좋지만 남편은 이게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그 남편을 믿음 안에서 설득했을 거라고. 내가 하나님 옆에 서원했고 이 아들은 꼭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랬더니 엘가나가 반대했다는 얘기 없죠? 오케이. 또 하나 누구를 설득했을까요? 사무엘을. 사무엘 태어나자마자 저 때면 너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 이놈의 애미가 친애미가 맞아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알겠지만 저 때쯤에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젖 먹일 때는 엄마나 예쁘지 아빠는 안 예뻐요. 근데 저 때쯤 되면 애가 말도 하고 아빠 재롱 부리고 그때부터 제가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거 보는데요. 그 동물들도 그렇더라고. 귀여울 때 순놈들이 좋아하더라고. 똑같아 그거. 남자만 그런 게 아니야. 다 똑같아. 그래 젖될 때 얼마나 엄마도 예쁘고 아빠도 예쁠 때예요. 근데 그 제사장한테 보내잖아요. 아들에게도 말했겠죠. 너는 하나님 앞에 드린 인생이야. 나시진의 인생이야. 헌신해야지. 그래서 들떠있지 아니하고 한나는 자기 자신을 믿음 안에 세우고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고 아들 사무엘을 믿음으로 세우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26절부터 28절까지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드리죠.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1장 오늘 거의 다 살폈는데 이게 한나였어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두워요. 현실도 어둡고 미래도 보이질 않아. 근데 그냥 기도했어요. 남편한테 가가지고 사랑한다고 남편 막 가슴 치면서 아들을 낳게 해줘 해봐야 그거 미친 짓이에요. 주소 거기 가면 안 돼요. 남자한테 간다고 답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케일로 하나님 사이즈로 크게 만들잖아요. 헌신자로 만들어버리고 그죠? 그리고 자기 마음의 병을 고쳐주셔요. 다 쏟아부어가지고 뻥 뚫리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3단계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마음에 확신을 오는 기도를 하게 만들고 찾으라 그래서 실제로 행동하게 만드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의지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진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의가 다 있는 거죠. 온전한 믿음. 이 1장 안에 온전한 믿음이 다 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중에 2장 21절 보십시오. 2장 21절 결론 이거 마지막입니다.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 하나를 제대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막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들 셋, 딸 둘. 이거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면은 본인 낳는 아들들 할 때 아들 둘이라고 칩시다. 그냥 그렇게 믿자고. 뭐 성경에도 없는데 그죠? 도로스 그러니까 딸도 둘이라고 넷이잖아. 하나님 참 재밌죠. 사무엘까지 합치면 아들을 넷 더블. 딸은 시집 보내면 또 섭섭하니까 둘 그대로. 그래서 사남 이녀를 주셨다고. 뭐 아이 낳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이때는 이걸 복으로 쳤거든. 그죠?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이 정도가 아니죠. 이후에 이 메시아 왕국을 여는 기초석을 쌓게 되었더라. 이게 사무엘상 시작할 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 기도해야겠어요? 우리 삶에 고통스러움이 있죠? 분명히 있다고.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럼 풀려요. 그럼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사이즈의 스케일로 우리 믿음이 커지고 그걸 막 부르짖는 동안에 내 속사람이 성령 충만해져. 다 맺힌 것들이 다 풀려버려요. 그리고 응답 얻고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부르심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할 일이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